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2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아멘. 우리가 지금 신명기 강해를 하고 있는 중이죠. 오늘은 이제 2부 예배 때 우리 감리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기 때문에 이번 주 한 주에 한해서는 제가 오늘은 1부 예배만 설교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오늘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황폐한 이스라엘에 와서 부흥과 회복을 일궈낸 참 탁월한 지도자죠. 민족이 큰 어려움을 당해서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또 백성들은 유린을 당하고 너무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 저는 봐서 예루살렘 무엇보다도 성벽을 다시 재건을 하고 성벽을 재건하면 침략을 못하겠죠. 또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하면서 다시 한번 이 희망을 선포했던 지도자가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이제 느헤미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 왕을 지근거리에서 보좌 하는 관리였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라 아주 가까이에서 왕을 보좌 하던 고위 관리였던 거죠. 그가 이제 어느 날은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버리고 백성들은 환난과 능욕을 당한다 이런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기를 우리 선조들의 죄를 대신 회개해요.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푸사 다시 우리가 회복하게 하소서. 이걸 혼자 기도 아니하고 여러 사람들과 중보기도 팀들과 함께 몇 개월 동안 함께 같이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왕이 물어봐요. 표정이 안 좋으니까 너 무슨 근심이 있느냐 이랬어요. 근심이 있느냐 그랬더니 사실은 우리 민족들이 너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가 마음이 아파서 그렇습니다. 그때 왕이 물어봐요. 그럼 너는 내가 뭘 해주길 원하느냐 물어봐요. 내가 어떻게 해줄까? 가까운 것 같아요, 관계가.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말씀을 보면 잠시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랬어요. 이걸 해주시고 이렇게 바로 말하지 않고 잠시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준비했던 말을 하는데 자세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부탁을 하죠. 저는 어느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보내주시고 누구한테 편지를 써주시고 누구한테 편지를 써주시고 자세하게 부탁을 하는데 왕이 그 부탁을 다 들어주고 거기에 더해서 군대와 마병까지 보내서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진짜 고난은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루살렘에 성벽을 세운다 소식이 전해지니까 안과 밖에서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는지,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안과 밖에서 얼마나 반대가 심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원수들이 심히 근심했더라. 저들이 강해지면 안 되는데 심히 근심하였더라. 그 뒤부터는 방해를 하는데 때로는 조롱을 하고 때로는 쳐들어가겠다 협박을 하고 때로는 이 내부자들을, 예루살렘의 내부자들을 이용해서 회유를 하고 거짓말을 하고 중상모략을 하고 안과 밖에서 대단한 방해가 쏟아집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훌륭한 것이 무엇이냐? 아무리 방해가 있어도 한치의 흔들림이 없어요. 느헤미야가 참 대단합니다. 한치의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원수들이 너 지금 뭐 하느냐? 너네가 뭐 민족을 다시 살려서 페르시아 왕을 배반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랬더니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하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우리는 일어나 건축하리라 했어요. 너희가 지금 왕을 배반하려느냐? 느헤미야가 말을,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시리니 우리는 일어나 건축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사장을 보면은 적들이 막 조롱을 합니다. 그 성벽 뭐 곧 무너지겠다 조롱을 하는데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하나님 다 아시지요? 저들이 하는 조롱거리를 다 아시지요? 하나님 다 들으시고 다 갚아주십시오.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일을 계속합니다. 내부의 적들이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회유를 하는데 10번이나 찾아왔다 그랬어요. 민족들끼리 내부에 적이 있겠죠. 10번이나 찾아와가지고 그러지 말고 저 사람들 좋은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시라고, 다리를 놔주려고, 저 사람들 좋은 사람이니까 만나보시라고 10번을 찾아왔대. 10번을.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여 너희는 싸우라 이랬어. 싸우라. 잘해보려고 그들에게 빌면서 엎드리고 그러지 말고 그들은 원수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너희는 싸우라. 그리고 군사를 더 경계하는 사람을 더 세워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벽 공사를 하는데 성벽을 단 52일 만에 공사를 다 끝내버렸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에요. 52일 만에 그 성벽 공사를 전부 다 끝내버렸다 이겁니다.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탁월합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이기는 강건함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 뒤에 말씀 보면 알겠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랑도 있어요. 고리대금 업자들 혼내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이 사랑도 있고 말이죠. 그 다음에는 사람들 모아서 말씀을 먹이고 회개기도하는 이 부흥의 운동을, 수문학 광장에서 부흥 운동을 하는 이런 영적인 이 뜨거움도 있는 지도자였던 거죠. 한마디로 느헤미야는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근데 이러한 탁월함이 어디서 나왔나를 보면 그건 기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이런 탁월함, 강력함과 사랑과 또 뛰어난 영성과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 순수한 마음, 이것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가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세요. 순간순간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어떤 그 중요한 순간마다 인간적인 감정으로 확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 그때마다 계속 기도를 합니다. 읽어보시면은 예루살렘 황폐해졌다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뭐 했다고 그랬죠? 수일 동안에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뭐 인간적으로 뭐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기도부터 하였더라. 금식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부터 하였더라. 그들이 몇 달 동안 한 계산을 하면 4개월 이상을 기도한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하는 자들과 함께
중보기도 팀과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왕이 내가 뭘 해줄까? 원하는 게 뭐야? 하고 물어봤더니 이거 해주세요. 바로 얘기를 안 하고 잠시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랬어요. 묵도하고.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내가 뭘 해줄까? 인간적인 이걸 해주시면 너무 좋고요, 저걸 해주시면 너무 좋고요, 그런 말만 하지 아니하고 말씀 보면 잠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주님, 바로 이때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킨 줄 믿습니다. 내 입술을 주관하시고 마음을 주관하사 제대로 말하게 해주세요. 잠시 묵도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한다 말하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쫙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그걸 다 들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원수들이 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증상모략을 합니다. 말씀 보면은 증거를 조작을 해요. 조작을 해서 느헤미야가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거짓 증거로 증상모략을 하는데, 그런 말이 소문이 다 떠도는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소서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저런 소문이 떠도는데 내가 다 해명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사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전 느헤미야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참 좋아요. 내부의 적들이 속여서 함정을 자꾸 빠뜨리려고 그래요. 지난 어떤 친구를 찾아갔더니 하는 말이, 느헤미야에게 자꾸 겁을 주는 거죠. 너 원수들이 한밤중에 찾아와서 너를 죽인다 그러더라 이랬어요. 원수들이 한밤중에 몰라 찾아와 널 암살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다더라. 너 오늘 밤에 빨리 가서 집에 가지 말고 성소에 들어가서 안쪽에서 문을 잠그고 그거 숨어라 이랬어요. 여러분, 성소에 아무나 들어가면은 그건 하나님 노하시는 거예요. 그건 잘못하는 겁니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자꾸 무섭게 해가지고 자기를 죄를 짓게 만들려고, 성소에 들어가라, 허락되지 않은 일을 해라, 네가 살고 봐라, 자꾸 두려움을 줘가지고 죄를 짓게 함정에 빠뜨리는 거죠. 이때 느헤미야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가만히 기도하다 보니까 이 사람 뇌물을 받고 지금 저러는 거구나 깨닫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그들의 소행을 다 기억하고 갚아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안과 밖으로 수많은 방해가 있었는데 그때와 그 시마다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그 시간을 이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사단은 꼭 방해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뜻에 따라서 부흥을 위하여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왔을 때 사단이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우리가 작정을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꼭 사단이 우리를 방해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시험이 와요. 은혜를 다 뺏어가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꼭 어떤 방해가 옵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은 꼭 누가 나를 넘어뜨려요. 내가 기도해야지 하고 앉으면 갑자기 할 일이 생각이 나요. 저걸 해야 되는데, 이걸 해야 되는데. 묵상을 하려고 말씀을 딱 펴놓으면 자꾸 엉뚱한 생각이 나고 쓸모없는 생각만 자꾸 나고, 예배를 오늘 드려야지,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지 하면 꼭 무슨 일이 생겨서 다음에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방해를 넘어서고 나아가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넘어서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로 이 방해를 넘어서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처음에 이 해변에 가면, 해변에 가서 저 망망대해로 나가려고 그러면은 망망대해는 잔잔하겠죠. 그러나 그 바다로 나가려면 어디를 먼저 지나가야 됩니까? 파도를 먼저 지나가야 돼요. 파도를. 처음에 걸어서 내가 저기로 가리라 하고 가다 보면 파도가 자꾸 철썩 나를 방해를 합니다. 이 파도에 밀려서 해변으로 또 오고 또 자꾸 파도에 밀려오면은 이걸 못 나가요. 이 파도를 한번 확 넘어가야 그 다음에 망망대해로 쫙 하고 나가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과 밖으로 얼마나 방해가 많은지, 그러나 이 방해를 다 이기고 51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포하고 신앙 회복을 하고 어떻게 하였느냐? 기도로 했다 이겁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아시지요, 나를 힘있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지, 우리 함께 하실진데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나아감으로 방해를 이기고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이제 요즘에 T성경 공부를 하고 있죠. 3권과 4권을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성경 공부하다가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말씀의 씨를 뿌리는데 씨가 뿌려져서 뭐 길가에 떨어지고 덜짝밭에 떨어지고 말하죠. 길가에 떨어진 씨는 씨가 떨어지자마자 뿌리도 내리기 전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랬습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받죠.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아멘 하고 은혜를 받고 이 한 주 동안 승리해야지 하고 나아가요. 은혜 말씀이 뿌려졌단 말이죠. 나아가자마자 예배 끝나자마자 누가 한마디 툭 던지는데 아니냐, 거기 시험이 들어가지고 받은 게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새들이라는 것은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 주워 먹는 거죠. 사람 툭 쳐서 주워 먹고, 어디가 기분 상하는 게 있어 주워 먹고, 다른 생각이 나서 주워 먹게 하고, 다 주워 먹는데 주워가라 은혜의 귀한지를 모르고 은혜를 붙잡지를 아니하는 거예요. 화가 나면 하나님한테 확 화내고, 엎어지면 엎어지는데 막 넘어지고, 은혜 귀한지를 모르니까 은혜 받자마자 다 날아가는 겁니다. 냅두는 거예요. 그냥 은혜가 뭐라고 다 주워 먹어라, 다 그냥 무방비 상태로 다 내어주는 겁니다.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가 나긴 나되 돌받침으로 이 뿌리가 깊게 내리지를 못하므로 해가 떠서 태양빛이 내려지면 뿌리가 금방 말라서 없어지는 이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한 거예요.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은혜는 받았는데 고난이 오면 금방 넘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은혜는 받고 뿌리를 내리려고 했는데 뿌리가 얕으니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인생에 삶에 어려운 일이 생겨지면 그냥 바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깊이가 얕음으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줄기가 나고 잎이 났어요. 그런데 가시가 자라 그 기운을 막음으로 열매 맺지 못하더라. 이 가시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넘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분명히 그 안에 있는데 세상의 염려가 오고 재물의 유혹이 오면은 이걸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걸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다 기도로 올려드려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이 모든 염려에 얽매여서 이걸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있는데 뭐가 없느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걱정과 모든 이 마음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에는 여러분 거기 그냥 말려서 그냥 같이 혼돈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기도로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이 염려를 이기고 계속 나아가서 가시덤불을 뚫고 나아가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였다. 이 말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라. 그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거구나.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기도하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기도로 다 올려드리는 사람, 이렇게 할 때에는 결실을 맺는 자가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강건하여지는 길은 기도에 있습니다. 사단의 방해는 언제나 있다는 거예요. 방해를 안 할 때는 언제입니까? 언제나 방해하는 것이에요. 이 방해를 넘어서려면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죠. 느헤미야처럼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 자꾸 넘어지려 하는데 안과 밖에 여러 가지 유혹과 환란으로 내가 넘어지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시고 내 마음을 강건하게 하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염려와 걱정이 자꾸 찾아오죠. 이럴 때는 주님 아시지요. 주님 이 상황을 아시지요. 나를 도와주십시오. 걱정을 기도로 다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자꾸 우리가 죄된 생각이 떠오르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죄된 생각이 떠오르고 자꾸 죄짓게 되고, 이럴 때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모든 죄된 생각이 물러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고 또 기도하고 선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아이고 가만히 있으면은 사단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 뺏어간다는 겁니다. 저는 바디메오의 기도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바디메오 이야기를 여러 번 하죠. 바디메오는 소경인데 거지였다고 그랬어요. 소경인데 거지였다. 여리고 가는 길가에 어디 앉아서 평생을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한 푼 달라고 부탁한 구걸하던 사람, 소경이며 거지였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앞으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소리를 치기 시작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말씀 보면 많은 사람이 이랬어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이르되 잠잠하라 잠잠하라. 한두 명이 아니에요. 누가 그랬다고요? 많은 사람이 호통을 치면서 조용히 해라 잠잠하라. 어디 네가 소리를 치고. 소경이, 거지가 말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느냐? 더 큰 소리로,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을. 이거는 소리를 쳤다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려 함도 아니요, 나의 믿음을 자랑하려 함도 아니요,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이 간절한 마음을 그냥 진솔하게 고백을 하고 말한 것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어서 돌이켜서 지금 소리친 그 사람은 불러오라고 말했다는 거죠. 만약에 사람들이 주변에서 너 조용히 해라, 잠잠하라 잠잠하라 말할 때 이 바디메오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면 좋을 텐데 마음속으로 혹은 조용히 그냥 혼잣말로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안 돼요. 그럼 아무 일도 그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방해들을 이기고 너무너무 간절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으니까 이 간절함이 올라와서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떤 방해들을 다 이기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것이, 우리로 말하자면 주여 주여 주여. 그분의 이름을 3번 부를 질렀는데 주여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쫙 주여 하고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뒤에 말씀도 은혜가 돼요. 예수님 오라 하셨습니다. 오라 그랬어요. 갔죠. 예수님 물어보시죠. 너는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뭘 원하느냐 물었어요. 물었더니 뭐라고 얘기하죠?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눈뜨게 해달라 이거예요. 여러분,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거, 이건 기적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니라 이랬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사람들이 잠잠하라 잠잠하라 혼을 내는 중에서 이 방해를 이기고 주여 주여 나를 도와줘 소리치는 것도 쉽지가 않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뭐냐? 눈뜨게 하는 건 더 어려운 거예요. 소경의 눈을 어떻게 뜨게 합니까?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일인 것이, 이게 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 과감하게 부탁을 합니다.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이게 더 과감한 기도예요. 어떻게 눈을 뜨게, 기적을 행하소서. 어떻게 이런 부탁을 하냐? 마치 베드로가 나로 명하여 나도 무리를 걷게 하소서. 아이 담대한 요구인 것이죠. 근데 바디메오는 이 과감한 기도를 드렸다는 거, 왜요? 그분이 누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아무도 무리를 걸을 생각을 안 하죠. 그런데 예수님 걷더라 이거예요. 예수님 걸으시네. 이걸 보고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 명하시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과감하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못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로 눈뜨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바디메오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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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3번을 부르짖고 예수 지나가던 예수님 세웠어요. 와보라. 뭘 해주길 원하냐 물었더니 한 푼만 주세요. 평생을 한 푼만 구하던 사람이라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하다가 예수님 지나가던 쌀을 설고 주여 주여 주여. 뭘 원하느냐? 예수님이시니까 특별히 2푼 주십시오.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허망한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짖은 다음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는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왜요?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실진데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아시고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시는 줄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2푼 주시고요 3푼 주시고요 다 좋은데 더 과감하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어떤 근심과 어떤 걱정들 이 안에 막 근심과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있는데 이건 예수님 못 하실 것 같아. 그런 게 어디 있냐고요. 예수님 뜻이냐 아니가 중요한 것이지 예수님 못 하시는 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 합한 기도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예수님 마음에 합한 기도일지인데 예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중간에 조금 기도하다가 주여 해주시면 좋을 텐데 막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과감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 어떤 염려와 근심이든 다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능력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지는 이 능력의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수많은 미혹과 방해를 이길 때 내 힘으로 하려고 넘어진다 이겁니다. 내 힘으로 이 방해를 이겨야지, 내 힘으로 해야지 넘어집니다. 이럴 때에는 주여 기도하면서 주여 내 손을 힘있게 하소서,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내 마음을 강하게 하소서, 주여 내 모든 삶을 능력 있게 하소서,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도비아와 산발랏이 느헤미야한테 막 협박을 하죠. 너 지금 예루살렘을 잘되게 하는 거 페르시아 왕을 반역하려 함이냐, 왕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협박을 하는데 느헤미야가 꼼짝도 아니하고 20절에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이랬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을 것이라 말했어요. 원수들이 아무리 방해를 하고 왕의 이름을 들먹임이 말해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형통케 하실진데 우리를 염려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들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줄 믿는다면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의 말이 너무 크게 들려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잠잠하라, 그거 안 된다, 못한다, 막 그 말이 너무너무 크게 들려요. 그래서 진짜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 뜻일진데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아 안다는 것이. 느헤미야가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하나님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는 거 어떻게 알았는가? 기도하니까 아는 겁니다. 가만히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구나, 이 담대한 마음이 그 안에 들어서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를 잠시 하고자 합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옥중에서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 일제 치하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수많은 옥고를 치르시고 마지막에 잡혀가셔서는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순교하셨어요, 감옥에서. 네, 그분의 자손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 주기철 목사님 원래는 성함이 주기복이에요. 예수님 믿은 다음에 이름을 주기철로 바꿨어요. 왜 기철이냐? 기독교를 철저히 믿는다는 마음으로 이름을 기철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철저히 믿는다 하는 마음으로 기철로 바꿨습니다. 근데 이분이 되게 강력한 어떤 그 의지의 소유자 같아 보여도 목사님도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자녀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분이 뭐 순사가 나를 잡으라면 왜 이제야 왔어 하고 그냥 버선발로 나갈 것 같으나 이분도 연약한 인간이었다. 무서워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인간이었는데 기도함으로 이 일을 다 견뎌냈다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옥고를 치를 때 말 못할 고문을 당하시고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한 번은 옥고를 치르고 나와서 집에서 밥을 드시는데 일본 수사가 또 찾아온 거예요. 또 잡아가려고. 밖에서 뭐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일본 순사가 신발을 신고 손에 수갑을 들고 문을 팡 차면서 주기철 나와! 밥 먹고 있는데 주기철 나와! 하고 소리를 탁 쳤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목사님이 무서워가지고 건너방에 있는 어머니 방으로 도망치듯 뛰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뛰어들어서 어머니, 팔순 노인의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말하기를, 어머니, 나 같은 약질은 장기간의 고문을 견디기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고문을 받다가 변질할까 난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고문을 받다가 변질할까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어머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 끌려갈 건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고 어머니 손을 붙잡고 엉엉하고 울고 한참 동안 울고 그 다음에 가자고 끌려갔다는 거예요. 끌려가서 돌아가시기 바로 그 증언에 의하면은 돌아가시기 불과 5시간 전에 그 아내 사모님과 자녀들이 감옥에 면회를 갔어요. 그래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를 위하여 내가 목숨을, 그런 말이 아니고 따뜻한 숭늉 한 사발 먹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고 들어가셨다. 예수님 마지막에 내가 목마르다 그랬잖아요. 내가 목마르다. 인간의 연약함이죠. 사람의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따뜻한 숭늉 한 사발 먹고 싶다. 그리고 헤어져서 5시간 뒤에 돌아가셨어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일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인간의 힘으로 보면은 나도 나 자신을 보장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 순간마다 기도하고, 때로는 떨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울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간절한 마음으로 날려 중보기도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분은 순교를 하셨지만은 그분의 신앙과 기도는 오늘날까지 앞으로도 아마 영원히 한국인들의 신앙 가운데 남아있을 걸 우리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여러 가지 방해가 있는데 이 방해를 인간의 힘으로 내가 해야지,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어떻게 할 수, 인간의 힘으로 하면 못한다 이거예요. 못한다는 거. 방해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주님 나를 강하게 하소서, 내 손을 강하게 하시고 내 심령을 강하게 하시소. 내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모든 염려와 걱정을 기도로 다 올려드리며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매 순간마다 기도할 때에 그때의 방해를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결단코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능력이 나에게 부어질 때에 그때에 우리가 강건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지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살아계신 줄을 진짜 믿는 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강한가 약한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거하는가 아닌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가 아닌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잠자고 있는가, 내가 지금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나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강한가 약한가, 여러분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내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강해지는가? 이 기도와 이 믿음으로 우리가 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주 동안에, 이 한 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사시길 바라요. 사단이 우리로 죄짓게 하고 자꾸 넘어뜨리려고 자꾸 우리를 오르락내리락, 오늘은 좋았는데 내일은 넘어지고, 아침에는 좋았는데 점심에 또 넘어지고, 저녁에는 좋았는데 밤에 또 넘어지고, 우리는 왔다 갔다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승리하느냐? 그 순간순간마다 주여 나를 강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한밤중 가만히 있다 보면 별별 염려와 걱정이 다 들어요. 이럴 때에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성경책을 펴들고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이 내 심령을 채우도록 해야 되는 것이. 그러면서 계속 주님 안에 거하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함으로 이 한 주도 죄와 싸워 승리하시고 방해 가운데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강건하게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에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유혹이 올 때는 즉시 기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유혹이 올 때는 즉시 기도합시다. 한 번 더 하죠. 마음에 손 얹고 유혹이 올 때는 즉시 기도하자.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유혹이 올 때는 즉시 기도하자. 아멘.